지난 주간에 제가 아내와 둘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아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뭐 사도행전 강의에서 한 얘기는 아니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도행전 7장은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다 읽으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정말 잘 정리해 준 것 같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맞다고 그랬어요. 정말 맞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제 아내의 말대로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답을 해도 될 정도로 아주 잘 정리가 됐는데, 제가 거기에 한 가지 부연 설명을 했어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구속사, 구원사의 입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아주 명설교를 한 것이다, 제가 이렇게 또 추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독교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한 설교는 최고의 명설교입니다. 아마 그 이후에 어떤 설교자도 이만한 설교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잘 요약된 설교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오늘은 22장까지만 읽었지만 사도행전 7장 전체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문이죠. 그리고 끝에 가서 이제 돌아가 순교하시는 그 장면이 조금 나옵니다. 스데반은 여기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물론 뭐 아브라함 이전에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등장하는 족장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서는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속의 역사를 깨닫지 못해서 성령을 거스렀다, 5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의인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다, 당신들이 그렇다 하고 이렇게 질책하는 말씀이 이 설교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주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내려가게 해서 번성하게 하셨고, 그렇다가 400년 후에 출애굽시키셨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강성한 국가가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이어질 겁니다.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됐지만 또 역사에 굴곡이 있어서 잠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는 역사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구원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여러분이, 바로 유대인인 여러분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살인자가 되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를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이 7장에 흐르는 내용이지요. 사실 매우 긴 설교문인데 오늘은 1절부터 22절까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 부분, 즉 아브라함 때와 요셉의 때, 그리고 모세가 등장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문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부터 8절인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아브라함의 소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75세가 됐을 때 부르셨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 3절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요약을 했지요.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났어요. 그리고 오늘 스데반 집사님 말씀대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렇게 스데반은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아직 자식도 없는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형성할 것을 약속하시죠.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아브라함의 후손, 적통이라고 그러죠. 그 후손들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된다, 이렇게 말씀대로 애굽에서 보낼 것이고, 또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무려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대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 처음 받았을 때 그 예언대로 결국은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을 머물지요. 430년 동안 그 뒷부분은 종살이로, 노예 생활로 그렇게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의 말씀부터 애굽에 정착하는 과정까지를 역사적으로 요약한 말씀이 바로 1절부터 8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때가 첫 번째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75세가 돼서 고향을 등지고 전혀 새로운 곳으로 간 것은 대단한 용기예요. 진짜 용기예요. 여러분, 지금 연세가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줄 테니까 오늘 중국으로 가라, 오늘 밤 내일 일어나 미국으로 가라, 호주로 가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살던 거 그대로 놔두고 당장 하루 이틀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떠날 용기 있으세요? 아무리 고대시대 때 단출한 살림이라고 그래도 여러분 그게 쉬웠겠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용기죠.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살아본 사람은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요즘같이 이 문명이 발달하고 교통수단이 발달한 이때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이사를 다니는 것 같아도 반경 10km 이내에서 결국은 살다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쁜 곳에서 좋은 곳으로 가면 그나마 견딜 수 있는데, 좋은 곳에서 나쁜 곳으로 간다, 괜찮은 곳에서 좀 후미진 곳으로 간다, 이건 여러분, 이건 더 힘든 일이잖아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간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런 형편이었다고요. 2절에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와 또 그가 75간에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정착해서 살던 하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또 원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세계 4대 문명을 배웠지 않습니까? 세계 4대 문명, 큰 강을 끼고서 발달한 문명을 얘기하잖아요.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 그렇죠? 또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인도의 겐지스 강을 끼고 발달한 겐지스 강 문명, 인도 문명, 또 네 번째는 중국의, 그렇죠, 황하, 큰 그 황하를 끼고 발달한 중국 황하 문명. 이렇게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바로 이 문명의 발상지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 2월 달에 그때 하란을 가니까요. 하란이 이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가까이에 있는데, 일단은 뭐 동양인들이 거의 안 오니까 저희 일행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요, 동양인을 보는 일이 거의 없대요. 근데 저희 목회자 부부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자꾸 사람들이 쳐다봐요. 그래서 가이드 분한테 저 사람들이 우리를 왜 이렇게 쳐다봅니까? 동양인들이, 외국인들이 여기 오는 일이 거의 없대요. 그런데 신기한 사람들이 왔으니까 구경 삼아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란에 가니까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연못이라는 게 있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네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 잘 단장된 큰 연못이 있는데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연못이 아브라함이 고향이 여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연못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거기에 그 물고기, 잉어들이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할 때 하나님이 막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드리려고 장작을 불 때 든 것들을 다 연못 속에 집어 던졌는데 그게 잉어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전설이 있고요. 그 연못 옆에 작은 동굴이 하나 있어서 제가 들어가 봤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출생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출생 동굴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고향은 하란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를 따라 이동해서 잠시 정착했던 데가 하란이고, 그 하란과 갈대아 우르는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오늘날도.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간 곳이 이제 그 여정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갈대아 우르도 그리고 하란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어서 아주 문명이 발달한 지역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물론 그 가나안 땅에도 사람이 살고, 가나안 땅에도 나름대로의 부족도 있고 성읍도 있고 나라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비하면 오지였단 말입니다. 오지, 변두리, 변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기 좋은 그 문화권, 문명권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민족을 이룰 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고는 아브라함은 가지요. 뭘로요? 부자가 될 꿈을 안고 갔을까요? 정말 많은 인구를 만들 꿈을 가지고 갔을까요? 거기에 가면 무슨 마련된, 미리 준비된 뭐가 있어서 갔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거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얼마나 가야 할지도 몰라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고 어떤 문화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간적인 어려움, 두려움, 장애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또 그런 사명을 받았으면 일어서서 움직여 일하게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는 아브라함처럼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고요, 현재의 자리에서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일어날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셨든 그 맡기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해서 그 일을 맡기셨을까 하는 그 소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딱 그렇게 했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 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무디라는 제목의 D.L. 무디의 전기를 읽었습니다. 무디는 우리가 보통은 워낙 19세기에 유명한 부흥사였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도 잘못 오해하고 강단에서 무디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인 줄 알고 무디 목사님은 그러는데, 무디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무디는요, 학벌이 없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무디의 전기를 읽어보세요. 초등학교도,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는 더더욱 받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학벌이 없으니까 목사를 받아야 할 학력을 아예 갖추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린 나이 때부터 친척 집에 나와가지고 신발 외판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외판원이었기보다는 신발 가게에, 구두 가게에 그냥 시중 드는 종업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중에도요, 믿음 생활을 정말 신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됐고요. 어느 날 아침 그 전기에 보면 몇몇 친구들하고 풀밭에서 기도와 회개와 또 성화의 모임을 갖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의 그 모임에 누가 찾아와서 설교를 했냐면 헨리 바일리라는 분이 설교를 했어요. 헨리 바일리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의 핵심이 뭐였냐면, 거기 풀밭에 앉아있던 젊은이들에게 어떤 설교를 했냐면,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 풀밭에서 설교를 듣던 무디가 그 설교에 감동을 합니다. 헨리 바일리의 그 짧은 설교에 감동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서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 기독교 역사상 특히 19세기에 가장 위대한 부흥 전도자가 되지요. 19세기에 그저 자기네 마을에서만이 아니라 영국의 부흥운동을 이분이 이끌었고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이분이 이끌어 갑니다. 그 영적 각성운동이라고 그래서 잠들어 있던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국으로 건너가서는 대부흥의 어떤 중심적인 운동이었던 옥스퍼드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옥스퍼드 운동을 이분이 이끌어 가요. 제가 학벌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옥스퍼드의 대학생들, 교수들, 그들의 영적 각성을 이분이 시키는 거예요. 이분이, 학벌도 없는 사람이 세계 최고의 그 지성인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 시카고를 간 적이 있는데 시카고를 이렇게 공부하다가 잠시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요, 시카고라는 미국의 큰 도시는 무디가 만든 도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디의 도시예요. 곳곳에 무디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면서 한 위대한 부흥 전도자가 이 도시를, 아니면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예수님 제자들이 학벌이 없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아 이상히 여겼다 했던 사람들이 역사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무디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분의 무디의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이 세계 각국의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가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한국 초대교회 선교사님들도요, 다 20대 중후반에 혹은 30 초반에 조선이라는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그 무디의 그 전도의 부흥의 영향을 받고 헌신하고 서원해서 이 땅까지 건너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무디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무디가 되겠고 어떻게 여러분이 다 무디가 될 수 있겠어요?
오늘 성경을 설교를 읽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아브라함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다 합쳐도요 아브라함만큼 믿음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단적인 예만 들어볼까요? 자, 오늘 하나님이 자식을 모리아산에, 아니 청주니까 모리아산이라고 하지 말고 우암산에 제단 쌓고 자식 바치라고 그러면 바치시겠어요? 바치신다고요? 나는 못 바쳐. 차라리 내가 우리 자식 데리고 어디 도망을 가지 못 바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우리가 다 아브라함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그 정도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응답하고, 떠나라 하시면 내려놓고 떠나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신앙의 용기쯤은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을 복주셔서 민족을 삼아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소명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좀 영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한 영을 반응을 보이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단락이 9절부터 16절인데 이 부분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중에서 요셉과 관련된 말씀이지요. 자, 야곱에게는 몇 아들이 있었을까요? 12아들. 자, 그래서 12지파인가요? 어떻게 해서 12지파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어떻게 해서 12지파냐면, 물론 아브라함, 야곱의 다 후손이기는 하지만 이 12지파에서 빠진 지파가 하나 있어요. 어느 지파일까요? 그렇죠, 레위 지파가 빠져요. 그러면 11지파잖아요. 또 하나 빠진 이름이 또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요셉이 빠져요. 그러면 10아들이잖아. 그러면 10지파 아닌가요? 아니죠. 그렇죠. 요셉에게 있는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혹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이 요셉이 두 몫을 가진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원래 아들 10명에다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 손자가 포함돼서 12명, 그래서 12지파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 두 지파를 형성하게 된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라헬.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11번째 아들이고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지요. 질투가 날 정도로 받았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질투심이 나서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사랑하기 해서 질투가 나기도 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밉상이야. 꿈 꿨는데 하늘의 무별들이 다 나한테 절합니다. 제 곡식단들이 일어나서 제 단에 절합디다. 형들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그 다른 형들이 별로 이렇게 이쁘게 보질 않았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본문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지만 어떻게 돼요? 끝자락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게 되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어떤 인물이 되느냐?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자, 요셉의 신분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종. 우리 식대로 하면 종 그러는데 성경에 그냥 그 표현대로 하면 노예예요, 노예. 자, 그러다가 노예 생활 하다가 조금 인정받고 조금 몸이
생활이 편해질까 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옥에 들어간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죄수가 됐어요. 죄수가. 그런데 그 요셉은 보디발에서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도,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생활을 할 때도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그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랬어요. 형통했다. 자, 노예가 형통해봤자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그냥 생활 좀 편해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주인이 신뢰해서 자기의 살림을 다 맡기잖아요. 여러분, 죄수가 조금 형통해봤자 뭐가 되겠어요? 뭐 감옥에서 좀 편리 생활할 수도 있겠지만 간수장이 다 요셉에게 모든 그 옥살이의 살림을 맡기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바로 앞에 나가게 되는데, 그 바로 앞에서도 총리가 돼서 얼마나 형통한 통치를 합니까? 그래서 요셉에게는 참 아름다운 별명이 하나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림자. 자, 별명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요셉에게 투영된 거예요. 마치 그림자처럼 투영이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을 예를 들었을 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했는데,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언제나 평안하고 언제나 형통합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사고도 안 나고 부도도 안 나고 병도 안 걸리고 자식들은 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온갖 유행병이 지나가면 다 걸리고 하는 사업마다 다 망하고 또 어디 좀 갈라치면 사고가 나고 하는 그 집에 있는 자식들은 하나같이 다 미끄러져서 인생이 안 풀리고 뭐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된다면 확실하게 뭐 홍해바다 가르듯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쫙 갈라져서 이쪽은 잘 되고 이쪽은 안 되면, 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신앙생활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플 때 다 아파요. 사업을 벌렸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가슴 치고 가슴 쓸어내리며 눈물로 기도할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훨씬 더 큰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픈 거 똑같이 아프고요, 뭐 일 안 되는 땐 똑같이 안 되는 거고요, 사고 날 땐 사고 나는 거 다 똑같을 수 있고요. 삶은 똑같은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 절망감에 빠져서 그 영혼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도전이 오고 박해가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와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셔서 이기고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이 그 대표적인 예란 말이에요. 자, 요셉이 죄가 있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좀 질투나게 밉상인 것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아니, 조금 잘난 게 죄인가요? 조금 꿈 많이 꾸는 게 죄인가요? 아버지 사랑 조금 더 받는 게 죄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좀 누가 나보다 잘 나가면, 누가 나보다 조금 이쁘면, 누가 나보다 좋은 거 먹고 잘 살면 우리 질투하잖아요. 질투 안 나세요? 안 하세요? 그럼 나만 하는구나. 난 질투해요. 질투해요. 요셉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수모를 겪은 게 아니라 단지 형제들의 질투와 모략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 환난을 겪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환난을 겪어요. 그냥 종살이만 한 게 아니라 죄수가 돼서 감옥에 2년 이상을 또 갇히기도 해요. 그러나 요셉은 그 과정을 이겨내잖아요. 종살이를 이겨내고 죄수 생활을 이겨내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까지 오르지 않습니까?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모략에 의해 죽임당했으나 결국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의 예표가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요셉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게 요셉의 삶은 환난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은총과 지혜의 삶을 산 사람의 표상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요셉을 말씀하려는 의도가 뭡니까? 요셉을 그렇게 높이 세워준 것이 인간 바로가 절대 권력을 갖고 세워준 것이 아니라 요셉을 그 자리에까지 형통하게 해서 올려주신 게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하반절부터 10절에 스데반 집사가 말하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자, 누가? 하나님이 하셨대요. 요셉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바로를 대신해서 이 강대한 애굽을 통치할 통치자로 세우도록 그 자리에까지 올려놓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스데반 집사가 요셉이 그렇다는 것을 왜 얘기하려고 했냐면 예수님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바로 여러분들로 인해서 가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영광을 얻으셨다. 이 결론을 얘기하려고 아브라함 얘기도 하고 요셉 얘기도 하고 모세 얘기도 하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 구원의 역사는 당신들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바리새인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사람은 단지 낳고 죽는 역사를 반복하지만 그러나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면서 구원의 뜻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결국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 사는가? 할 수만 있으면 내 판단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뭉개버리는 나쁜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에게 다소 불편하고 불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만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 같은 모습으로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마지막 17절부터 22절에 여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배우지요. 모세가 등장하는 시대에 애굽에는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가시면, 이집트에 가시면 다양한 피라미드, 왕들의 무덤을 볼 수 있는데 이 애굽은요, 나라 이름은 애굽이라는 이름을 쓰지만은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이 한반도에 뭐 옛날에 사만 시대도 있었고 신라 시대도 있었고 고려 시대도 있었고 조선 시대도 있었고 나라 이름을 바꿔가면서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잖아요. 박씨가 등장했다, 석씨가 등장했다, 김씨가 등장했다, 왕씨가 등장했다, 이씨가 등장했잖아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왕조가 들어오면 새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애굽은 애굽이라는 이름 하나를 쓰지만 왕조는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통치하는 가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기억하던 왕조가 끝나면서 완전히 다른 왕조, 완전히 다른 나라 같은 나라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등장했는데 이스라엘의 인구가 증가하지요. 그러면서 애굽의 위기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 괴롭힘의 정점이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유아는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유아 남자아이들을 살해하는 그 혼란한 와중에 모세라는 인물이 출생했습니다. 원래 이름도 없어요. 모세가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오늘 스데반 집사가 말씀합니다. 어떤 과정이냐? 첫 번째는 이 모세를 뭐라고 평가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 인물이, 이 미모가 뛰어나서 아름답다고 했을까요? 물론 뭐 잘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할 예정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보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했을 때, 그때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바나바를 보고서요 다 제우스 신이라고 그랬어요. 인물도 출중한데 워낙 사람이 그 풍모가 좀 정중하니까. 여러분, 이 바나바를 제우스처럼 여긴 이유가, 제우스는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최고의 신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신. 단지 외모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기품이 매우 품위가 있어 보이고, 성격, 행동, 이런 부분들이 매우 정중해 보였기 때문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를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자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 그런 풍모, 아름답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20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리고 애굽의 바로의 딸이 건져서 키울 때는 누가 키웠습니까? 그의 원래 엄마, 친모, 그렇죠? 모친이 유모로 들어가서 이 어린 아기 모세를 키우잖아요. 20세기 전반에 활동했던 여성 정신분석학자 중에 멜라닌 클라인이라는 여성학자가 있습니다. 이 멜라닌 클라인의 이론을 보통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말하는데, 이 여성학자는 인간의 에너지 자체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되게 요약해서 얘기하는데, 인간의 에너지 자체가 대상을 향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걸 대상 지향성이라고 하는데, 그 대상 지향성을 가지고 대상을 추구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바라보면서 닮아가려고 하느냐? 이 대상 지향성에 문제가 있는데, 특히 어렸을 때 그 추구하는 대상이 누구냐? 주 양육자. 자, 주 양육자가 보통은 누굴까요? 그렇죠, 엄마예요. 엄마. 그 엄마라는 대상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진다. 이 멜라닌 클라인은 그렇게 이 대상 관계 이론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 멜라닌 클라인이 강하게 주장했던 게 뭐냐면, 아주 유명한 이론인데,
최소한 아이가 출생을 해서 3살이 될 때까지는 누구 수라에서 자랐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 수라에서 자랐느냐.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반드시 엄마가 어떤 교육적 방향과 의도성을 가지고 반드시 키워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감이 있다, 그 얘기를 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사실은 그런 면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겠죠.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 사상 또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 자신의 인격과 성품,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형성이 바로 그때 형성이 된다고 이 멜라니 클라인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을 반영해서, 즉 그 사람이 누가 되는가, 어떤 인물이 되는가를 그때 결정한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모세는 외형상으로는 왕자의 신분같이 강가에 떠내려가던 아기 건져서 이집트 왕궁에서 자란 왕자 같았지만, 그러나 보세요, 유모였던 진짜 부모에게서 민족성을 배우잖아요. 신앙을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자랐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됐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에게 문제가 있으면 너는 누구 닮아 그러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아이는 어른들의 거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요, 너는 누구를 닮아 그러냐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신앙으로 양육하는 부모요, 신앙으로 양육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부모에게 민족성, 신앙을 배웠을 뿐만이 아니라 22절에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해야 할 사회적인 학습에도 열심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충실했어요. 자, 신앙을 배웠어요. 민족을 배웠어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어요. 하는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해졌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충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태도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각 다른 삶의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리 또는 교회 밖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 이 자리에 놓아주셨고 그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모세처럼,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버려질 죄인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그분을 통해 전혀 새로운 인격과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에서 우리를 부르시든 그 부르신 소명에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요셉처럼 고난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잘 극복해 살게 하시고, 그 모세처럼 또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들이 있습니다. 그 손에, 그 가정에, 그 일터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우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